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면 왜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요.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인들을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개역은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들, 양 우리의 문으로 통하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강도들이여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서 그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들은 그의 선한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듣고 그걸 보고 믿고 있는가?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라 한다면 선한 목자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인해서 따르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강도들과 도둑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 성경 진리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믿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자들, 수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끌어 나가고 있는 자들,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초장의 양식, 꼴로 인해서 먹여야 하는 것인데도 먹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직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싹군 목자들은 분명히 양들을 미혹하고 양들로 하여금 구렁이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도 문제가 있는 건 뭐예요?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올바른 양식인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모르는 것, 그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싹군 목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임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은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양들의 믿음, 양들의 성장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양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위에 있는 것에 소망을 갖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써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들, 헛된 소리들, 꾸며낸 이야기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들, 싹군 목자들. 오늘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문제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들마다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한 죄인들이요 죄를 범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인간이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 그저 착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선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의 의와 선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인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이요 죄를 범하는 것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요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욥기서 1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자가 얼마나 더 가증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물처럼 쉽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 마시는 것처럼 쉽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의 죄인인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잠언 4장 16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는데 주께서 당하신 그 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죄, 죄악, 악한 것들 다 뜻이 다릅니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빗겨나갔다고 하는 뜻이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빗나갔다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빗나갔다고 하는 것이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주께서 오신 목적은 뭐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악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간의 선함과 행위로 인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통하여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율법 안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의 주로 보내주셨습니까? 다른 이에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나 선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없다 이겁니다.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문제가 생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죄들에서 구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불의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왜 죽습니까? 죄들로 인해서 죽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1절 틀림이 없다 이겁니다. 단 한 글자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한번 죽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역시는 죄 없는 가운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삭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더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론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죠.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고 싶어하는 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가지고 있어도 그 길을 알려 하지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생명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없다 이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생명의 원천자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런데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미 죽어 있는 것이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고. 근데 믿지를 않는 것이 문제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아니하였는데 영생을 갖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였는데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참된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요?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이요? 성경은 세상 영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수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했고 또한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었죠. 보지 못하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승천하십니까? 주님이 가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언젠가는 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들 높은 곳에 계시죠? 여러분들도 장차 어디로 갑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 그 문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누구를 주께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역경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경을 받을 수도 있고 위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혼은 안전함 가운데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이나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험한 폭풍 속에서도 누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합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배에 타고 있습니까? 그 배 안에 타고 있으며 육신적인 것,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아주 넓은 방에 주께서 여러분의 발을 세우실 때가 온다 이겁니다. 시편 3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미련 두고 그것들에 마음을 두고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이 분명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은 뭐 하는 자의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활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들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일 뿐이요.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 오직 이 생뿐이라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여러분의 부활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 한다면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왜 죽으셨어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가 되시어서 죽으심이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뭐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이요. 죄 없는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죽은 자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였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들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장차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양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요 죄들로 인하여서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 나갈 수밖에 없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시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진노의 아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한 자들 자신들이 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왜 그 진노의 잔을,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신들이 그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준비되어 있고 그 심판석에서는 책들이 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들, 진노의 심판에 참여할 이름들을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죽음의 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임에도 주께서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지옥을 갑니까?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마신 걸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을 믿는 자도 지옥의 고통을 맛본 것으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한 목자는 자신을 믿는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림받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처럼 열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삶이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구원을 주가 되시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길 속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하였던 지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여러분은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